되지만은 그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저희 나라의 권위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은, 이게 이미 그 시대에 복음의 순수한 순수 복음이 훼손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게 훼손이 되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 가지고 자유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처음에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어지는데, 히브리서까지 13권이나 되어지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변 학자들 중에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록된 내용이나 그 기록한 어투나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울의 언어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바울 서신에다가 포함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 논란을 벌일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해지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3권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아주 강하게 그 말하는 말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 여기에서 제일 세게 말하는데, 이것도 감정 싸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니하고 내하고 무슨 감정이나 너와 나의 어떤 이익의 손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놓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가다가 이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방송을 많이 타는 유명한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초기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대. 다 빠져나갔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앉아서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여는 심리도 못 가서 암병 걸려 이랬다는데, 그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게 그랬으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암병 걸렸고. 근데 그때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야. 너무너무 교회는 짓는데, 교회는 크게 짓는데, 그 교회를 짓자니까 그래도 좀 크게, 조그맣게 짓자고 하니까 당신이 막 써가지고 크게 짓다는 거야. 크게 짓으니까 빚은 많이 졌는데, 교회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그냥 목사님 혼자서 다 하소. 고집 부려가지고 크게 짓으니까 다 하소.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걸 이제 목사님 혼자서 그걸 감당을 하라. 너무 힘든 거지. 근데 뭐 나중에 또 뭐 그쪽에 정부 청사가 내려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다 차고 넘쳐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한이 맺혀서 그렇든 뭐 어떻게 화가 나서 그렇든 뭐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이 사실은 저주를 잘 못해요. 하라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막 참 하도 한탄스러우니까 뭐 그런 노래도 부르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보면은 그런 말을 못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리라도 이렇게 말해요. 내라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라도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딴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시절에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미 아마 거기에 이단이 요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 이미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때 이미 아마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딴 복음이.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해야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3대 통로. 뭐라고요? 생각에 3가지 통로가 있어. 뭐가 있다고? 생각의 3대 통로가 있는데 왜 그 당시에 복음이야? 뭐라고요? 복음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왜 이단이 생겼냐면 왜 이단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입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 뭐라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단이 들어오는데 이 복음을 갖다가 이해함이 있어 가지고 오늘 2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생각의 3대 통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헬라식이야.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헬라식. 헬라식은 헬라인들은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이성을 찾는 이성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야. 복음을 이성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야.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이걸 헬라식으로 접근하면은 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누구야?
마리아 말이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직접 가졌던 마리아도 천사가 수태를 알리러 왔을 때, 수태고지라고 말하는데, 수태고지를 하러 왔을 때 마리아가 접근하는 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걸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접근한. 아니 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남자 없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 복음이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놓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리석다 생각을 안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 딸이 아이가 아직 20대에도 채 안 됐는 아주 착한 소년들 말이야. 어느 날 애가 배가 불러와. 막 구육질을 하고 말이지. 배가 빵빵하고 한 서너 달 배가 이만큼 나서 엄마가 그래 이상해. 야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놈 새끼 어디가 또 쓸데없이 무슨 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서 어디서 못된 짓을 하다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어디서 억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엄마가 막 뭐라 그래서 아니 엄마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런 적 절대 없어. 나 안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왔더라고. 와가지고 날 보고 애기 가진다 그래. 그럼 우리 그 믿어내겠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됐다. 그 빨리 정신병원부터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성적으로 접근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딱 알려졌을 때, 바울 시대만 해도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천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왔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가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내려오시면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하니까 말입니다. 이걸 전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말입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쭉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7가지 복음이잖아요. 7대 복음이 7대 복음. 뭐라고? 7대 복음이 7대 복음. 이게 7가지, 복음의 7가지 요소인데 이 7가지를 갖다가 7가지를 7대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을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거야. 이게. 헬라인들은 바보들이야. 바보. 밀어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헬라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결국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한번 이해시켜 봐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처녀의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논리적이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나를 이해시켜 봐라는 거야. 이해. 나를 이해시켜.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믿을게.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이해시켜 봐라. 결국 이것은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었어. 뭐라고요?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어졌어. 이게 최고로 갔을 때는, 인간이 합리주의를 추구해서 최고로 갔을 때는 철학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졌어요. 뭐라고요? 철학. 철학은요, 끝까지 가버리면 결국에는요, 허무주의로 빠져가지고 죽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밥도 못 찾고 결국에 가서 이상하게 철학적인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집사람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저희들은 집사람이 저보다가 한 대 선배인데 시작할 때 저보다 한 대 선배인데 집사람하고 같이 그 신학을 했던 저희 그 선배 중에 한 사람 보면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린데 얘가요 학교 다닐 때 한여름에도 말입니다. 겨울 톱바 이렇게 입고 갖다 뭘 푹 뒤집어 신고 쓰고 고무신 찍찍 그거 가면서 고무신 신고 그 세수도 잘 안 해. 그냥 수염도 안 감고 더부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 요사이는 거기서 벗어났던데 그 우리는 만날 갔다가 저기 철학자 나왔다 그러고 디오게네스 나왔다 이러고 놀렸던 이런 친구인데 말이지. 그 남들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거기 정답이 나올까요? 사람의 이성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의 선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 더 이상의 것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나타나지는 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유대식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는 현상을 추구해요. 뭐라고요? 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표적. 현상을 중요시해.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해. 결과. 뭐라고요?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물. 이게 계속 나가면은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서 나가는 게 율법으로 들어가.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이렇게 되고 그 율법으로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복음을 접근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성으로도 율법으로도 이 복음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득이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 율법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이건 결과적으로 뭘로 결론이 나느냐 하면은 나중에 가면 종교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종교,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는 3대 종교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세상이 그렇게 분류를 해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기독교는 엄밀하게 종교가 아닙니다. 교인들을요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 믿는 사람이지요. 믿는 사람이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게 종교로 나가거든요. 근데 종교도 이 결국에 가가지고는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이럴 때 바울식이 있어. 뭐라고요? 바울식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울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도 이것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론적으로 배워서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뭘 파가지고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어떤 선생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바울이 복음을 갖다가 알게 되어서 이 복음의 7가지 요소 7대 요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7대 요소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 7가지 요소를 바울이 이해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출산할 때
마리아는 헬라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에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이 안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표적을 살짝 얘기하긴 해요. 유대식으로.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원래 애기 못 가지던 사람인데 유대인이니까 설득을 그렇게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기 못 가지던 사람인데 벌써 6달이나 됐지 않느냐. 표적을 살짝 보여줘요. 표적을. 근데 이걸로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하는 말이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식의 얘기야. 성령으로 따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걸 갖다가 이게 영으로 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었어요. 그게 우리 속에 이해가 되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봐. 나는 이거를 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해가지고 저는요 이게 사실은 어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지금도 이름 다 잊어버리니까 김성묵 선생님이라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벌써 은퇴하셨을 때 벌써 은퇴했겠죠. 3학년 때 30대 초반의 선생님이셨으니까 지금은 아마 은퇴를 벌써 안 하셨겠나. 그때 그 시절에 저희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제가 이 하양이 처음 오니까 하양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더라고. 그랬으니까 그분도 은퇴하신 지가 우 선생님이랑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는데요. 아마 그 김성국 선생님도 은퇴했겠죠. 난 그때 그 선생님한테 성경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모세 얘기도 그때 들었고. 그게 난 모세인지 뭔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인지도 몰라서 아마 얘기 재미있네 막 이렇게 들었던 얘기야.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걸 초등학교 때 요새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하루에 꼭 한 20-30분씩 1시간씩 꼭 그 얘기를 성경 얘기를 해줬어. 우리 반대인들한테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성경을 조금 알고 그 선생님이 교회에서 설교사역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에 시골교회다 보니까 그 시절만 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모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시골교회 조그만한 교회라서 전도사님을 못 모셨던 목사님을 모실 수 없었던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전도사님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주말 목회를 하기도 했었고 또 없을 때는 그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그 먼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요새 같은 뭐 장로님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또 교인들 집사님들 중에서 성경을 좀 알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중에 이제 제일 지식인이라서 그 선생님이 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교회를 갔다가 구경 삼아 노는 거 삼아 이렇게 다녔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다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이성으로 항상 접근하는 거죠. 헬라식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무슨 표적이 보인 것도 아니고 그때 표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헬라식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웃어. 에이 그 얼라들 같이 말이지. 미련한 사람들 같이 얼라들 같이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지냐. 아이고 이 바보다. 그게 믿어지나 믿냐. 이런 이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러면서 막 심한 얘기까지 하는 거죠. 마리아가 어디 갔다가 놀다가 그냥 갔다가 불장난하다가 생긴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죠. 그게 맞는 줄 알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다치고 쓰러지면서 집안이 확 기울어지고 몰락을 하면서 완전히 거지가 다 돼가지고 진짜로 그때 매일 죽는 걸 생각했었었는데 뭐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냥 죽는 게 더 낫지 이랬던 시절인데 어떻게 교회에 끌려나갔는데 하나님이 참 묘한 거는요 생으로 갖다 생덩어리를 때려잡는데 성령으로 때려잡더라.
교회에 들어간 그 첫날부터 그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교회를 출석한 첫날이죠. 제대로 출석한 첫날부터 성령님이 갖다가 저를 덮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 이해도 못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이게 저 머리끝부터 이 꼬리뼈 있는 데까지 계속 지지는데요. 전기가 계속 통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들 모교회는 이쪽 제가 다닐 때 모교회는 지금은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만 이쪽 편에 성가대석이 이렇게 촬영돼서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촬영돼 제가 앉았는데 또 이제 그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렇고 오후 예배나 뭐 수요 기도 때는 저쪽에 조기춤에 제가 앉았었고 기도하면 만날 여기 강대성 앞에 여기 와 이쪽 코너 저쪽 이렇게 하강대성 이렇게 있으면 저쪽 코너에 앉아가지고 맨날 기도했었었는데 그 제가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앉아 기도했었는데 앉으면 제가 아는 자리에 전기가 맨날 통해가지고 앉았다가 몇 번씩 일어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그냥 교회 오면 일어나는 현상이로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갖다가 생으로 갖다가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즉 이성적 사고에 가도 빠져 있으니까 헬라적 사고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 생으로 두드려 깨는데 그냥 갖다가 표적을 일단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저를 덮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저게 성령으로 또 덮으니까 학습문답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고 대답을 입으로 해놔놓고 속에 있는 또 다른 저는요 속에서 저를 보고 욕하는 거야. 이 미친놈아, 니 불과 6달 전에만 해도 아이다고 막 갖다 그렇게 갖다 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막 놀리고 이렇게 다니던 놈이 네 입으로 또 그걸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또 다른 나는요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성령 세례를 진짜 세게 체험 딱 하고 나니까 아하, 이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그 이상의 분야에 대한 그 선이 딱 꺼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어떤 사실이라면 요사이 와서는 저희한테 딱 정립되어져 있는 정신 하나.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생각해서 다 이해가 되는 분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다 되는 존재라면 나보다가 조금 더 낫지 우리 인간들보다 월등한 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존재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뛰어난 존재일 뿐이지 그건 뭐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못 믿을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은 존재.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갖다가 어느 날 그냥 구두로 그냥 믿어지게 되어지는 없는 분이 있다라고 다 확인이 되어진 사건. 이게 성령이 역사에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 가지고는 성령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는 거야. 표적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막 끼어들었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것들 가지고 싹 접근해 들어오고요. 이성적인 것과 접근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갖다 부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신성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막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오늘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표적 좋아해가지고 표적만 보다가 이성으로 표적만 추구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전에도 제가 몇 번 설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황보공 목사님이라고 대구에서 그때 목민교회인가 이름이 오래됐고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고
그 시절에 옛날에 그 교회. 그러니까 시한부 총괄한지들 많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도 그냥 함부로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령운동하고 다니셨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젠틀한 이런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교인들이 자꾸 뭐 기도하는데 예수님 언제 온다고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막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어디 이상한 거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기도만 하면 너무 세게 일어나는 게 사람들 속에 기도하면 기도 막 그런 응답이 나왔다 막 그때 막 예수님 보시는 거 막 한 사람을 보고 막 그런 것들 같아 얘기를 한 사람 한둘도 아니고 막 푹푹 튀어나오니까 목사님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로 마지막 때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자기 친한 목사님들한테 다시 또 그런 유해 목사님들께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물어봤는데 거기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 교회 그러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표적도요. 말씀을 떠나버린 표적,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표적만 중요하게 여기면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뭐 이렇쿵 저렇쿵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요. 박태선보다가 더 표적을 많이 나타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태선 표적 진짜 대단한 표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하니까 헌금을 받는데 헌금을 낼 게 없으니까 몸에 있는 금붙이 폐물들을 다 갖다가 쏟아부어가지고 다 갖다가 집회를 한번 하면 하는데 한강 백사장에서 그 붕해를 한번 하면 말이에요. 한강 백사장 붕해를 한번 하면은 가마니를 들고 와가지고 요새처럼 마대포도 잘 없으면 가마니를 들고 와서 이 반지, 가락지, 목걸이 막 이런 것들이 한 가마니씩 갖다가 담아가지고 나갈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표적만 추구하다가 잘못된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반대로 이성적인 것을 요구하다가 그릇된 쪽으로 흘러가게. 현대신학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성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현대신학의 제일 큰 문제가 동정의 탄생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와서 심판 있을까 긴가민가 이렇게 말하면서 에이 천연왕국 그건 없어. 신학교 가봐봐. 천연왕국 없다고 가르치는 게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게 거의 대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안 가르쳐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20장을 빼버리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이 없다면 뺀다면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에게서 더하는 자는 거기에 없는 걸 더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그 벌을 갖다 더하고 거기서 빼는 사람들은 생명 주시금을 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런 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이성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자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자면은 복음의 이 7가지 요소가 우리한테 이해가 되자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정만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성령으로 받은 복음을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는 그걸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이성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접근해 들어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막 갖다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 기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영지주의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에 심각한 도전들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로 내려오면서 교회 시대마다 이성적으로 접근한 이단들, 예? 감성적으로, 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을 추구하고 감성을 추구하는데
감성적으로 접근한 이게 감성으로 접근해. 표적을 구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는 이성인데 이 사람들은 감성을 주고요. 감성적으로 접근한 이 사람들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죠. 현대 사회의 이단들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른 복음이 왜 생기느냐. 바울이 말하는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이 들을 때 저주를 받으라 할 정도로 그런 이단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복음을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성령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접근하고 감성으로 접근해가지고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부를 하려고 하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상관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갖다가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들린다 뭐 보인다 떨리는 것도 좋고 보이는 것도 좋고 들리는 것도 다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 안 떨리는 것보다는 떨려보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뛰어넘거나 성경을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진짜로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저도 은혜 받는 게 누구보다 좋아가지고 진짜 편하게 은사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녔던 지금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게 조금만 세게 기도하거나 조금만 제가 영적으로 업이 되면은 또 막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가능하면은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목회 현장에서나 사역 현장에서 큰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또 그런 쪽으로만 막 갈 수 있는 이런 그 형편이나 성격이나 어떤 사명이나 은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절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잖아요. 대언의 용 같은 게 한번 딱 봐봐요. 해보면은 이거 해보면 가기 좀 이상한데 해보면은 진짜 신명 나요. 신명. 내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내 입이 내 입이 아니에요. 내 입이 그분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소리를 막 하게 돼서 이때 나오는 말들은요. 딱 제대로 들으면요. 어떤 거는 무서운 얘기도 들어오고요. 진짜 무서운 얘기다. 어떤 것은요. 내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 대은행이 확 덮었는데요. 어떤 분은 너 죽고 싶으냐고 막 갖다 호함을 지르는데요. 와 죽고 싶으냐. 부인이 벌벌벌 떨면서 남편을 소환을 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진짜로 영적으로 탁 갖다 쳐버리니까요. 그 좋던 직장에서 그 잘 나가던 사람 하루아침에 그냥 갖다 확 그 진짜 무섭대요. 너 죽고 싶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게 그냥 와버리면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 내가 확 드러내버리는데 꼼짝을 못하도록 드러내버리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의 어떤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아니 손언지만 병 낫고 기도하면 병 낫고 하는 이런 것들 중요한 얘기죠. 근데 병 낫는 게 우리한테만 있을까요? 병 낫는 게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사이비들한테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언을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도 방언해요. 귀신도. 방언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방언한다니까. 근데 귀신 방언은 그 영의 사람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딱 들으면 이건 귀신 방언이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귀신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기도하는 걸까요? 들어보면 마귀가 하는 소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여러분 예를 들면 마귀가 하는 기도 제가 들어봤던 기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마귀가 하는 게 참소자, 고발자, 고소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요. 기도로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요 장로락 하면서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요 목사락 하면서요 저게 기도도 안 하고 저게 목사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시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니 기도를 그래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게 안 돼요. 자기가 쩍 안 돼요. 그냥 보통 생활할 때 멀쩡해요. 일반 보통 생활할 때 멀쩡해요. 근데 이 양반은요 다 기도하는데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은 서재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기는 밑에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나를 붙여가지고 나를 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없다.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떠나붙이는데 목사님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만일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막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근데 멀쩡해요. 평상시는요 나오면 멀쩡해요. 아무튼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도 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딱 그 부분만 그런 거예요. 희한해요.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떠났어요. 못 있고 그걸 갖다 여기서는 더 기천이 안 되겠다. 목사님 떠나보시다. 이걸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갖다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좀 교회에 뭐 한 사람들이 갖다가 쓸데없는 사람을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중간에 뭐라 그러지 그 방패막이를 해주고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안 해주고 카메라 높으니까 이 너다지 와가지고 택으로 막는 희한해요. 그걸 감당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감당.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앉아서 기도하는데 계속 고발하는 기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역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미운 짓을 하는데 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령의 도구가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드러나는 현상들이 이게 안 돼요. 희한해요 사람. 평상시는 아무 표정. 그러니까 표정만 구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성만 추구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만 제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던 게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도저히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올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전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내 집에 아이나 아니면 이웃집에 애가 처녀아이가 임신을 했다. 그래 뭐 거기에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전부 다 돌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지.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헬라식으로 이성으로 접근을 하거나 유대식으로 감성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들어 철학적으로 교회를 접근하려고 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설교자들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성적 접근을 해가지고 설교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장 좋고 화려하고 정말로 수사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온갖 것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나가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교를 맞추어서 설득을 시켰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설교는 사실은 설교에서 힘을 잃어버린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뚜벅뚜벅 말해도
좀 어설프게 말을 해도 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설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어떤 말씀, 이건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어린데 그래도 존경하는 좋아하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예속제는 지는 내보다 나이도 몇 살 어린데 형님이라 소리 생겨나네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이러면서 형님의 소리, 그 친구는 형님의 소리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아무 사람한테도 만날 목사님입니다. 근데 다 기도하고 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언어가 화려하고 수사학적으로 뭐 뛰어나고 세상의 지식적으로 뭐가 이렇게 뛰어나고 이러지 않는데, 근데 이 친구 목회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성령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아, 저건 저놈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놈을 붙들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갖다 제가 느끼는 거죠. 보면서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상관이 없어. 걔들보다가 훨씬 더 큰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보다가 오히려 실제로 더 존경이 가는. 그런데 큰 교회 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헬라식 접근하는 거죠. 설교도 진짜 그러면 산박하게 막 하는 거예요. 칼같이 깔끔하게 하고 산박하게 하고 하는데 속에서 이 가슴이 뜨거운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뭐 시골에 있으면서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그냥 뚜벅뚜벅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성령으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게 생각의 3대 통로인데 인식의 3대 통로인데, 인식.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인식할 때 인식의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세상적으로는 다 지혜로워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손에 안 볼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사는 없습니다. 잘 알아요. 표적을 중요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슴만 뜨거우면 되는 줄 알고 둥둥둥둥 거리긴 하는데 이 사람도 딱 잘못하면 흔들려버리고 치여버리면 그릇된 쪽으로 흘러가고, 이게 또 한쪽으로 잘못됐을 경우는 율법으로 흘러서 종교로 흘러가버리는 이런 경향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좀 바보스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봤을 때, 헬라인 이성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것만 갖다가 전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의 좀 뛰어나고 또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오히려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성령의 그 역사를 의지해서 우리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는 것이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복음도 성령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것도 성령으로 접근해 가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되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엇을 인식할 때 특별히 복음을 이해할 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헬라식이나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유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성으로 접근하거나 감성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접근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했던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은 일단 이 비대면 예배가 17일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동안까지 조금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고 또 그 교회학교의 개 부서들도 제 부서들도 전사님들은 아이들 안 나온다고 그냥 또 못 온다고 그냥 있지 마시고 영상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또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꾸준히 관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비록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지만 늘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들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뭐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조금씩 나오시는 그대로 또 이렇게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오시되 철저하게 연습하시고 또 좀 떨어져서 앉으시고 또 낮에 새벽에 못 나오시면 낮에는 늘 이렇게 교회 번호는 다 알려져 있으니까 교회 한 번씩 들리셔서 온라인 예배 설교처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야, 이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하고 멀어지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의 신앙도 그만큼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과의 관계에 승부를 거시고 한 번 더 교회를 이렇게 비록 마음대로 못 다니지만 교회 혼자 와서 점심 가서 기도하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음악은 다 틀려져 있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가끔씩 내 시간에 보셔서 살피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람의 인식의 3대 통로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들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